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 봤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신앙의 확신, 기쁨, 감사 이런 긍정적이고 신앙이 가지고 오는 적극적인 어떤 신앙의 영광과 은혜로움과 그 복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빌립보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다면 빌립보서는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어찌 될지 모르는 앞일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도 기뻐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기뻐할 이유가 세상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이해와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인과 법칙에 따라서 기쁨이 결과되는 것과 신앙으로 가져오는 기쁨과 만족과 충만과 감사와 어떤 확신과 이런 신앙의 긍정적인 것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역시 지금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쥐어짜내서 만들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결과이지. 표정으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감정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속에서 무엇이 작동하길래 기쁨이라는 결과를 나타낼까?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도 기뻐할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요구하고 그 자신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 인생에 기뻐하세요 라고 성경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그건 우리에게 이유나 조건이 있지 않고 기뻐할 만한 세상적인 조건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 아니다. 그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교회가 겪고 있는 것과 개인이 겪는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스러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 성경이 기쁨을 요구한다는 것은 기쁨의 결과를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의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 너는 네 인생에 지금 내가 네 인생에 만들어낼 기뻐할 조건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네가 무엇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지금 현재 과정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리에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요구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우울한 나는 옳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감옥에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 같고 가치 없는 것 같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다 포함되더라 그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감사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당한 일이죠. 당한 일이 괴로운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일이죠. 감옥에 갇혀있기만 합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속을 긁어대는 바깥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조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투옥이 되죠. 그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형제 중 다수가 14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담대히 전하게 되었 담대함을 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담대한 말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무슨 증명이 되고 무슨 확인이 되었길래 저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 바울을 보면서 지금 저들의 신앙이 고무적으로 바뀐 거예요. 착한 뜻으로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저들이 신앙이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왜 담대함을 얻게 됐느냐?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그 이유예요. 그 14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많은 사람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용기가 생겼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무슨 이해요?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저들에게 어떤 용기를 줬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앙인들이 가지는 어떤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주 국한시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넓이와 폭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가 이 땅에서 현실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즐겁고 만족할 것이고, 왜? 전능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잘하면 내 인생이 복받고 펼쳐지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런 걸 마땅한 결과로 보상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이해를 하자면,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니까 지금 이런 이해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내 행위에 대해서 상 주시고 벌하시는 그 주체가 어디 있어요? 내게 있단 말입니다. 상 주고 벌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오해냐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는 결과는 어떤 기준, 세상의 기준에서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란 말입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잘되고 못되는 것으로 분별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의 어떤 자괴감으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서도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다. 그래 그때 타올로 구석구석 떼미는 기분으로 팍팍 긁어대죠. 네?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1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었나? 막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무슨 기도해? 하나님, 기억나지 않는 죄까지도 용서했어. 그러고 있어. 그게 유치하단 말이에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날 딱 이렇게 걸어매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이해가 어디로 빠지게 한다고요? 지금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어떤 열등감을 느끼거나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내 현실을 내가 그거를 부끄러워한다고요. 그걸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내 죄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났고 내가 못 배우고 그 자꾸 자기 자신으로 모든 원인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안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요, 자기 학대와 자기 열등감으로 한없이 빠져서 나는 안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서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들 때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거기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돼버렸구나.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됐고, 그래서 나는 살만한 인생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제 어제처럼 안 살겠습니다. 적어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당당하게. 맨날 어제 어쨌는데 10년 전에 어쩌는데 40년 전에 어쩌는데. 그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생각?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교회가 폐가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 원래 마음의 진심이 이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교회가 이렇게 되길 누구도 원치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게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그 헤매이고 갈팡질팡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 깨달아요? 저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왜 갇혔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갇힌 겁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갇힌 게 아닙니다. 저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으며 저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생명을 다하기까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를 저들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갇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이해로 가는 거예요. 잘못해서 벌받는 이해에서 신앙이 그렇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으로 우리를 벌 주시고 상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하시는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지금 바울이 겪는 것처럼 내 인생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는 그 과정이 되는구나. 그런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마음이 생겼다고요? 열등감이요? 아니요. 좌절감이요? 실패요? 낙심이요? 아니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은요, 죄책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책감에 머물지 않아요. 늘 교회만 오면 우울하고 살면서 늘 우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어떤 열등감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울감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그게 해결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순간이며 내가 겪고 있는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용을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바울을 통해서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잘잘못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된다.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럼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 갈팡질팡했다. 신앙적으로 갈팡질팡했다. 답을 못 찾고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지 하면서 갈팡질팡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저들이 신앙의 돌파구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답을 얻었던 것이죠. 통쾌해졌죠. 그래서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거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선하시게 만드실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의 복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나의 인생이다. 그리 당당하고 떳떳해졌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스스로 의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합니다. 그 정확하고요. 이해가 빠르죠.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고개를 끄덕끄덕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왜 새벽에 안 나와?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새벽에 안 나갔고 배탈이 났나? 그러면 감기 몸살을 괜찮은데 새벽에 안 나서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런 게 율법주의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받는다라고 믿는 법칙이 율법주의입니다.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하는 것이죠.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
율법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율법주의적 가치,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옳다고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뭘 기도하라고요? 그냥 건들면 툭 하고 나오는 말, 기도해라, 성경 봐라, 뭐 전도해라. 그냥 공식적인 답변처럼 그러면 안 되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옳은 걸로 옳다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옳으면 다 괜찮은 게 아닌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 그런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생각하라. 생각해야지 돼요. 신앙생활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과 나의 자리와 오늘이라는 현실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야지 돼요. 왜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반적인 사고가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이 어휘력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하는 것이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다고요.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설교자로서 한 번씩 이런 딜레마를 겪어요. 설교를 쉽게 해야 하는가?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쉽게 해야 되는 것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어려운 설교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못 알아듣더라도 어려운 설교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성경의 넓이와 깊이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건 수사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해로도 그렇고 이 표현하는 방식을 어렵게라도 해서 성경의 깊이 있는 진리를 드러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설교도 한 번씩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야 귀가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신앙의 이해가 점점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이해가 이 자리에 갑니다. 옳은 것으로 다 옳은 것 아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리죠. 신앙은 명분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 명분을 주고 싶죠.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 딱 걸었어. 넌 죽었어. 이러는 거지. 평소에 마음에 안 들고 평소에 마음이 그랬는데 가려운데 긁어주고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때려준 거지. 네가 때려서 나 우는 거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지. 뺨이 맞은 게 문제였어요? 아니요. 울고 싶었거든. 울고 싶었는데 마침 한 대 때려준 거야. 그러니 뭐 그냥 세상 떠나가도록 울어대는 거지. 퍼부어대는 거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편하다니까요.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내가 옳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옳기 때문에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것 없어로 가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세상의 이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요. 옳은 것을 가진 사람이 틀린 사람을 위해서 죽을 줄 아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렵죠? 어렵죠?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우리 자동적으로 이게 반응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예수께서 늘 오르셨죠.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자고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저들이 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법으로 합니다. 법으로 해요. 그 법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죠. 그 법을 받아들이신단 말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죠. 저들은 악하죠. 선이고 악이죠. 그러면 우리 이해와 우리 기대는요, 선이 악을 박살내버려야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옳으신 주께서 잘못된 것을 받아버리셔서 저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어느 자리, 죽음의 자리 말입니다. 다른 거 다 내가 용납할 수 있어도 죽으면 끝인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래? 그게 기독교라고요. 이게 이해가 쉽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쉽다고요? 어려운 겁니다. 생각 안 하고 이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와 내가 하는 행동과 태도와 말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늘 생각하라고요. 내가 뿌듯해하면서 결정한 그것이 혹시 내가 명분을 쥐었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마음껏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내가 옳은 것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상대가 그것으로 어떤 마음의 상처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든지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네가 잘못해서 네가 겪는 네 잘못에 대한 너의 대가야. 잃어버리진 않았냐 이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 이해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오늘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이런 신앙적 이해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또 교회 안에서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옳고 그름으로 교회를 난도질하고 저들이 무슨 명분을 쥐고 저들이 옳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무참하게 교회의 분위기를 처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현실 속에서 저들이 무슨 말도 못한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데 그거 아니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저들이 명분으로 쥐고 들어오니까. 저게 틀린 만 같지는 않은데, 저들이 하는 일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방법은 이건 영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아닌 것 같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지금 이러고 있지? 옳은 사람들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자괴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건 자신에게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은 태도이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싸워서 없앨 문제인지 아니면 받아낼 문제인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대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옳음과 그름으로 그 분리시키는 명분을 쥐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해대는 그거 신앙 아니다. 옳은 것이 다 옳은 것 아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확인하고 있다고요? 바울을 보면서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잘못을 만드는 것만도 아니고 잘한 것이 잘한 결과만 만드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결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망한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현실과 내 자리와 믿음과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이런 역사들, 사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때 분명한 답이 나와서 담대함,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옳은 것으로 가고 그른 것으로 그 옳고 그름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 분란과 원치 않는 이런 결과만 낳게 되더라.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문제들은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어려운 것이지 우리 이해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거죠. 네,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무슨 일을 겪던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마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빌보교회 성도들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싶은 그런 인생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아, 왜 이걸 제가 놓쳤을까요? 놓친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얻을 것이며 현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울이 그래서 기뻐한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뒷부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확신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여러분의 인생에 펼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가지고 오는 이 위대한 결과들, 기쁨과 확신과 용서와 감사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과 현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도 넉넉하게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